마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3번 정도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따라합시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끝으로 모든 것에 막을 내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을 낸 이들은.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교를 여러분, 유교의 그 창시자가 누굽니까?
공자 아닙니까? 공자 여러분 71세에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의 여러분 마호메트도 62세에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외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시자의 무덤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여러분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는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모하메트의 무덤도 있어요. 에? 기독교까지 4대 종교 아닙니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무덤만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과연 뭡니까?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 뭡니까? 그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부활주의를 맞아서 내가 과연 확실하게 부활신앙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철저하게 믿어야 해요. 철저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머리로는 믿어요. 왜 아멘을 해? 마음으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못 믿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믿음과 고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마음으로 믿으면.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인격으로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 인격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머리로만 믿으면 전혀 그런 것들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의 의심이 싹 씻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머리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마가복음 16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는 이런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믿고서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아침 일찍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전혀 믿지도 아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얘기만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당시에 들은 대로, 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마가의 기록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거죠. 그가 본대로 들은 대로, 사도 마가가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없어요. 눈을 닦고 봐도. 모두가 믿지 않았어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처럼 말하기를 원했다고 하면,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을 맞추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기록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셋째 날 아침에 일찍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반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기록하려고 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모여가지고서 입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기록을 해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활하지 않았는데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여러분, 논문을 한 편 쓰려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맞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론들을 다 끌어모아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학회 같은 데 가보세요. 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맞다고 온갖 이론을 다 끌어와서 증명을 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이론이라도 다 와가지고 그걸 여러분 문제 삼는 거예요. 그죠? 토론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면서 또 자기들이 가져온 그러한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별로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야. 여자야. 1절로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이 먼저 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여자들의 지위, 여자들의 이 말은요, 팥으로 매질을 쓴다고 해도 안 믿으시대요. 여자들이 말을 하면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찮은 여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들이 발견한 예상 밖의 사실을 이 저자들이 그대로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아무도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그죠? 아무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도 뭐 했대요? 듣고도 안 믿었대요. 그렇죠?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13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아무도 안 믿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안 믿은 거야. 14절에 보니까 본문에 나중에 11제자가 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요. 그랬죠?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안 믿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기독교회나 하는 소리지, 뭐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뭐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는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없어질 믿음이에요. 금방 없어질 믿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도 안 믿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엄격하고 정직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여자들이 가보니까 비어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는 사실을 놓고 여러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아니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그 죽음이 비어 있어요. 그 설명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훔쳐갔다면 훔쳐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예수님을 찾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좁은 바닥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무덤에 비어 있었으니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또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몇 명?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한두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여러분, 한두 명이라도 봤으면은 믿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500명이나 봤다니까, 예수님 부활을. 응?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입을 뭘로 틀어막았습니까? 뇌물로 틀어막았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예수의 제자들과 여인들의 소리,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잠잠하게 못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거짓 부활 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여러분 그 거짓 부활 소식에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이들도 유구무원인 겁니다. 군인들의 입을 뇌물로 틀어막은 겁니다. 누구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막지를 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어디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철저하게. 그게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마시고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내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믿어야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철저하게 예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원수 마귀 죽음의 세력은 결국 예수 부활하심의 그 예수님의 발밑에 다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철저하면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영향을 미쳐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이 부활의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문제를 다루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내가 확실히 철저하게 믿으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학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변론하는데 가장 탁월한 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게리 하버머스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게리 하버머스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그 학위 논문이 뭐냐면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로 학위를 받았는데 예수 부활이라는 주제로 학위만 받은 게 아니라 책도 7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석학이야, 진짜. 네?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분이 예수 부활을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 부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 박사학위를 책도 7권을 썼다니까요. 근데 그분 예수 부활을 안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아내가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 병이 악화가 돼서 이제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서서히 이제 죽어가게 된 거예요. 자녀가 넷이나 있었대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넷을 둔 아빠가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2층에 누워서 신음을 하고 있고 자기는 현관 앞에 앉아가지고 고뇌에 빠져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신학생이 제자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제자가 하는 얘기, 교수님,
사모님이 암으로 이렇게 죽어가시고 계신데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그 전화를 받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자기는 평생에 예수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인데 아내가 막상 죽어가는 가운데 부활신앙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런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그런데 그 학생이 학생에게 그런 전화를 받고서 하나님이 답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 그렇다면 내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나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야. 그러므로 왜 내가 낙심하고 왜 내가 이런 고민에 빠져서 헤매야 되는가?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이 되느냐? 어느 정도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어느 정도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신앙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부활신앙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머리로만 믿으면요. 오늘 여러분 그 게리 하버마스 박사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예수 부활 가르쳤는데 아내의 죽음 앞에서 흔들렸잖아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고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 신앙이 나의 삶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내가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 신앙이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셨죠. 무엇이 여러분 복음입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믿습니까? 죽어도.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자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 증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입을 다물지를 못한 거야. 입을 못 다물어서 어디에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부활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전도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으면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지.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우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꽃갈콘만 생각나면 안 돼. 콘라트 아데나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콘라트 아데나우. 예. 이분이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 생활도 하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독일의 수상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오늘날의 독일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독일의 정치가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콘라트 아데나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전에 글이 나옵니다. 그런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독일의 수상이었는데, 이 아데나우 수상이 한 번은 젊디 젊었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수상이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빌리 그레임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데나우 수상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죽음, 고통, 제약, 온갖 부정들, 온갖 인간의 악독함, 전쟁, 기아, 이런 걸 놓고 세상을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죽음, 고통, 제약, 부정, 악독, 전쟁, 기아, 전염병,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고통과 거짓과 음란과 인간의 욕심과 죽음의 횡포와 갖가지 무서운 범죄를 놓고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여러분 희망이 있냐고요? 사람들이 더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보는 안목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받는 이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안목으로 보면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축복의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온데간데 없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망도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희망도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면 참 은혜로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 앞에 가셔가지고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당시의 실력자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앞에 찾아가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을 잃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왜 우느냐고 주님이 물어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마음속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래서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고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다시피 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분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실존의 밑바닥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삶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자주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고통을 하는 이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은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믿었던 것이 다 여러분 날아가 버린 허물을 느낄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이라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켄 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따라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부역해 보일 때, 당신도 저도 부역해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고 제 삶 가운데 가장 어둡고 추울 때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가장 어둡고 추울 때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62장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자주 예창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사입니까?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불러보십시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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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